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온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로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보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님이 우셨더라 이런 기록은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웃으며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통곡하며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는 것은 단순하니 그냥 어떤 슬픔이나 그냥 어떤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근데 그 우는 것이 단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저는 성경에는 3번 나왔지만 예수님은 참 많이 울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쩔 때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할 때 그 안타까운 그 마음 그 있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는 삶으로 갈 때는 그것을 그렇게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마음이 괴롭고 언제 마음이 기쁩니까? 내가 믿음으로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할 때, 믿음으로 살아낼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편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믿음에 넘어지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장 예수를 잘 믿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요한복음의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 말을. 그런데 예수님은 늦게 오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장례를 치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오늘 우리는 실망이 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조금만 빨리 오셨어도 안 죽었을 텐데 이미 장례가 치른 다음에 4일이 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마르다 마리아도 죽음 앞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분히 여기셨다. 단순하니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왔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이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과연 믿을까?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시다니요. 아마 이렇게 원망을 할지 아니면은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죠. 반대로 예수님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백부장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종이 병이 들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종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소서. 그때 또 예수님은 또 빨리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을. 그런데 그 백부장은 뭐냐? 나는 우리 집에 오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요? 그러니까 또 그 믿음을 보고는 너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슬픔은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실까? 기뻐하실까? 우리가 평소에는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시대에 바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 두 번째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우셨고 그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19장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했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잃을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즉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게 유월절이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뭐를 모르냐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이 성이 어떻게 멸망하냐면 오늘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옆에 토성을 쌓는다래요. 토성. 옛날에 전쟁의 방법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같은 높이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참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처참하게 멸망하는 그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냐면은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는 언젠가 우리도 다 죽고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볼 줄 아냐면 천국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지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옥의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죠.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을 알고 또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이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망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언을 하죠. 예수님이 이 성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보통 이제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다. 그때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44절에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는데 막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울잖아요. 겁에 질려서 울고 공포에 떨어서 울잖아요. 그런 애들이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애들을 잡아다 막 던지는 거예요. 벽에다 던지고 막 성 위에서 떨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이 멸망의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언을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깨어 기도한다고 하면 이 민족을 두고 한국 교회를 두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두고 어쩌면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입니다. 자, 45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금 왜 성전이 망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강도의 굴인데 강도의 떼젖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강도의 떼들이 숨어서 사는 어떤 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강도들이 보이는 것이 강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칼을 가지고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신 율법 제사를 가지고 그 많은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려온 그 제물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그러니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처럼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붙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보이는 성전에 이미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우리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성전은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내 안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는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또 부르짖는 그 성전을 통해서 이 땅을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점점점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식어져 갈수록 어둠과 세상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희들이 더 깨어 주님이 성전을 보면서 통곡하며 오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통곡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기도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날마다 기도하며 통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